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남자 중고등학교의 교목도 잠시 했고 또 여학교 중고등학교 교목도 잠시 했는데 3학년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믿지 않던 사람이 이 학교에 들어온 뒤에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한 성도가 이렇게 좋은 많은 명예를 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모든 교우들은 청신중고등대학에서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많은 성도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록 더 어려운 모든 문제를 잘 타개하고 나가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목록 가운데 청신중고등대학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종기선이라 하는 문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처할 곳을 위해서 염려를 하는데 이런 모든 염려를 하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본문에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생명의 종기성을 묘사하셨습니다. 생명은 비천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종기성을 알아야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고 또 값지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의 신비성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죄로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신묘한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진사론자들은 작은 미생물에서 이것이 발전해서 고등생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가지론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창조론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체가 어떻게 말을 하며 생각을 하며 듣고 보고 기억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내 자신을 놓고 생각해봤더니 참 신기한 물건이구나. 어떻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이죠. 말을 하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참 이상합니다. 인간의 뇌는 말이죠. 약 1000만 개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고 130억 개의 보조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촉각을 느끼고 더위와 추위를 구별하고 고통과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이 약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이것을 대뇌와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을 구별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데 이러한 생명체를 과학이 만들었다고 하는 증명한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고 과학은 그 창조의 원리를 찾아서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전에 한국신학대학장 김정준 박사의 투병기를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해방되던 해 폐결핵으로 3년 동안 마산요양소에 입원을 했는데 육급 환자 병실로 보내더라. 이 육급 환자 병실은 치료를 하기 위한 병실이 아니고 공동묘지 급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찾지 않고 간호사들도 찾지 아니하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의사의 진단으로서 당신의 목숨은 앞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죽어가는데 그는 6급에서 5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그렇게 진급을 해서 1급까지 갔다가 3년간의 병이 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엑스레이 사진은 기적적인 치료의 표본이 되어가지고 시찰을 하러 온 모든 손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퇴원 후에 관에서 나온 자의 숙이라고 하는 모재를 붙여서 투병기를 썼는데 생명은 결코 과학적인 진단이나 판단대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나의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카나다의 유학을 마치고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태평양 상에서 태풍을 3번이나 만났는데 배가 4시간 동안 40도로 44도로 기울어져 삶의 희망을 도무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는데 거기서도 살아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백부장의 인솔하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지중해 상에서 3번이나 그 파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항해를 하는 것은 참 위태한 일이다. 그래서 겨울에 하지 말자 했는데 백부장은 경험이 많고 기술적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는데 최악의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께서 배에 동행한 사람을 다 네게 주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생명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신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리저리 무슨 학설을 암만 가지고 얘기해도 생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가치성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5,000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이나 남의 생명이나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합니다. 동안의 기절전에는 생명을 끊고 명예의 손상을 보면은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공직자들이 증상 고통을 참지 못해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진학에 실패를 하면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암살을 하기도 하고
폭력 살인을 하기도 하고 테러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낳아서 쓰레기 더미에 그냥 버리기도 하고 죽게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생명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성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너무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이고 남의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직접 살인도 살인이고 간접 살인도 살인입니다. 음식물에다가 독소를 넣어서 사람을 죽게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독약을 건강식품으로 위장을 해서 팔고 하니까 생명을 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천하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데 너무 값싼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고 가볍게 사용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의사에게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15원을 주겠다 하면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가가 적어서이겠습니까? 값을 더 올려서 100억을 주겠다, 1000억을 주겠다, 지구 땅덩어리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생명은 천하보다 영구한 것입니다. 천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의미하는데 이 물질계는 영구한 것이 못됩니다.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를 절세 미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미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주름살이 비고 머리가 쉬고 결국은 죽어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시황이나 시저나 나폴레옹 같은 천하의 권력자도 결국은 다 그 권력이 꺾이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구한 것입니다. 천하 모든 것을 얻고도 우리의 영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듯 하는 자에게 달려간 거리만큼 땅을 비워주겠다고 했더니 욕심 많은 한 사나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종일토록 달렸는데 해가 서산해질 때쯤 되어가지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맥이 빠져서 다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달린 만큼의 땅은 주어졌지만은 그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임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구한 것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존귀한 생명을 값지게 사용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흔쾌히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장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일러 주었더니 베드로가 간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육신을 생각했고 영원한 생명 구원에 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이 죽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그 사명보다도 누구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존귀하다 하셨는데 이 존귀한 생명을 값지게 사용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 생명을 존귀하게 사용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존귀한 생명을 귀하게 값지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 또 국제 간에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진리를 수호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존귀한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문창교회 만 5년을 수무하고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가셔서 6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하고 목회는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당시에 감옥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 벼룩인데 화장실 냄새, 굶주리고 오진 고문에 시달리는 곳이 그 감옥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공중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말로 걷어차고 풍기로 두들겨 펴고 바닥에 눕혀놓고는 고춧가루를 한 2cm물을 입에다가 대고 부어서 배가 이렇게 부끄러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만 기절을 해버렸는데 형사들이 배 위에 걸상을 놓고 올라앉으니까 입과 코에서 붉은 고춧가루물이 토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80노모와 또 목사님의 사모와 13살 나는 아들 광조를 불러다 놓고 그걸 보게 한 것입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항복하고 신사참배를 할 것을 생각한 것이고 가족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면 항복할 것을 권유할 것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믿음은 더 무장이 되어서 오히려 주 목사님 순교에 격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창교에 심호할 때 안갑수 사모 첫 번째 사모님이 태어난 지 14개월 된 아들 광조를 비롯해서 4아들을 남겨놓고 별세를 하고 재혼한 오정모 사모가 그 아이들을 다 맡아서 키웠습니다. 주 목사님은 자신보다도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교단 지도자들이 배신할 때에도 그 믿음은 변치 아니겠습니다. 신사참배 강요에 그 당시에 한식교, 정결교, 천주교, 감리교가 다 불복을 해서 신사참배할 것을 결의를 했을 때 한국 최대의 교단인 장로교가 아주 깜깜하게 버티고 나갔는데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석상에 형사들 97명이 총들 곁에 다 끼어앉아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서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소속한 폐암노회는 주기철 목사 파면을 결의를 하고 주 목사가 신봉하는 산정령 교회를 폐쇄를 하고 그 가족들은 사택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도 주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고 그 감옥에서 5가지 종목의 기도를 드렸는데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하다가 잠시 석방된 일이 있었는데 산정령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타 교회 교인들도 모여서 한 2,000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형사들이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5종목의 기도를 내용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목숨을 거는 그런 담대함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하다가 1944년 4월 21일 폐암형무소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때 48세였습니다. 그 주목사님이 순교하는 데 있어서는 내조의 힘이 참 컸습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항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목회자들 가운데 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항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정모 사모는 남편이 흔들릴까봐 못 들고 아주 독하게 채찍을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고통을 견디기 어렵다고 주저를 하시면 성도들은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고 힘을 실어주어서 다시 또 감옥형을 결심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순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1946년 김일성이 북조선 이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산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총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김일성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도 한편에는 기독교인들을 해유를 해서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양면작전을 썼습니다. 오종모 사모를 포섭 대상으로 삼아서 김일성이 공산당 간부들을 집에 보내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와 싸운 혁명투사라고 또 항일투쟁 정신에 감복해서 하사품을 보내주셨다고 적산가오 문서, 논밭 토지 문서, 헌금 가방을 갖다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 광조는 당시에 14살이었는데 사택에서 쫓겨나서 너무 고생을 하는 중이어서 내가 저것만 있으면 이제 고생을 좀 안 하고 잘 살겠고 공부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되는 오종모 사모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어서 광조 생각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재산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종모 사모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목사님은 혁명투사가 아닙니다. 그분의 순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간부들이 돌아간 뒤에
광조를 앞에 불러놓고 성경 말씀 10편 37편 25절 26절을 찾아 읽으라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구절을 읽게 했습니다. 주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3년 후에 그 오종모 사모가 역시 결세를 했는데 이 어린 광조에게 물질적인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물려받은 유산은 10편 37편 25절 6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광조에게 남긴 말이 순교자의 아들은 감해야 한다.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잊지 말라고 한 말을 떠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광조는 그 후에 단신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생을 하면서 연희대학 경제학과, 지금은 연세대학입니다. 거기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초록성도였던 어떤 목사님 부산의 모 교회를 심호하고 했는데 찾아가서 한 학기 등록금을 부탁을 했는데 자네는 신학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과를 공부하는 이유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조는 교회도 그만 발을 끊어버리고 미 8군 쓰레기장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그 광조는 후에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하고 서울 영락교회 장로로 봉사했는데 극동석유회사 사장으로 일을 했고 나중에 은퇴 후에는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후보수 봉사를 했습니다. 그의 장남 주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가 되어서 산업경제연구실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 주원이는 연세대 졸업하고 뉴욕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KTB 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주영의 장로님인데 서울의 신성북교회 장로인데 그의 아들 주성준 목사는 당신대 교수로 있다가 인천중앙교회 나경일 목사 부임으로 지금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 후에 평양에 있는 돌박산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는데 1963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건국 공로 훈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신충원의 대국지사 묘역에 지금 시신은 없지만 가묘를 조성했는데 순국선열 주기철의 묘라고 비석을 쌓아놨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북쪽에 있는 시신을 이장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첫 번째 사모 안갑수 사모는 마산의 무항산 공동묘지에 그 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장을 해가지고 지금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애국지사 묘역에 합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는 순교 기념관도 있고 기념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 것은 그의 숭고한 신앙을 길을 잡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보루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알바트 슈바이처라고 하면은 20세기에 난 성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1875년 프랑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90평생 거의 3분의 2 이상의 생활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23살 때 철학 박사가 되고 그 후에 신학 박사가 되고 또 음악 박사가 되었는데 신학 교수를 하고 주일에는 교회 목사로 설교를 하고 파이프 오르겐 연주자가 가지고 연주도 하고 살았는데 30세 때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레네 지방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소개한 팜플렛을 읽고 감명이 되어서 이 고통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이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몸이 아프면 선교사를 찾아가는데 선교사들이 찾아와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의학 공부를 한 것입니다. 친척 친구들이 전부 다 말들을 했으나 신학 교수직과 교회 목사직을 사임하고 자기를 도와줄 간호사와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달장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진료를 하고 했습니다. 슈바르트의 사상은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고 동식물의 생명도 그렇게 귀한 것이다. 이 생명을 헌신적으로 도와줄 때 그것이 윤리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 식민지 주민들에게 가한 수많은 고통에 대해서 속죄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는 참 미개한 사람들은 갈 때는요, 다시 손을 내민답니다. 뭐 더 줄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감사의 뜻을 피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달걀 또 달, 바나나 이런 것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러는 곳에서 환자를 여러분지며 살다가 1965년에 별세를 했는데 타임즈에 장례식 광경을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꽃으로 덮여있는 영구는 흑인과 백인들이 관을 메고 행진을 하고 앞에는 십자 표지를 든 흑인들이 길을 인도하고 경관들이 교통경로를 위해서 좌우로 줄을 서고 도로 좌우편에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밑에는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그도 사랑하려고 애썼다. 그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평소에 그가 생명의 존경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주발처는 존귀한 생명을 값지게 귀하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한국신학대학장 김정진 목사는 요양소 입구 환자 병실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도 고학으로 마치고 또 신학교도 고학으로 마친 값비싼 공부를 한 내가 여섯자 못하는 병원 침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할 많은 젊은이가 창백한 계획할대로 죽어야만 하는가.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는 그 마지막 순간을 피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냐.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그 병실에 놓은 다른 5명의 환자들에게 내가 목사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아보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참견이가 없는 또 의사도 간호원도 버리고 있는 그 외로운 환자들에게 설교보다는 잔심부름을 하기로 결심하고 병기를 갖다 주는 일까지 그가 심부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다른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남은 생명의 값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환자들은 모두 생명이 다 끊어졌는데 자기는 6급에서 5급으로 4급으로 1급까지 진급을 해가지고 병이 나서 퇴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면 무익하게 쓰지 못하고 무익하게 써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물질적인 은혜, 건강의 은혜는 알아서 주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또 열심하고 살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같이 해주셔서 이 땅에 이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 이 생명을 가지고 값지게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참으로 필요하게 쓰시고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익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